지난 금요일 저녁 올 네이션 서비스를 마치고 걸어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코피가 쏟아졌어요. 그 당혹스러운 데서 어렵사리 휴지 구해가지고 들어맞고, 야, 이거 말년에 피 본다, 사진 하나 찍자.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사실 새벽 예배하면서 이상현 집사님이 코피를 쏟은 거 보고 너무 당황을 했고, 그 다음에 한호 형제가 몇 번 새벽 예배를 나와서 코피가 터졌다고 그래서 야, 이거 새벽 예배 때문에 사람 잡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피하고 새벽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았어.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노 목사님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전도사님 담당하기 때문에 올 네이션이 아무도 안 했어. 그래서 기껏 놀다 자빠져갖고 가면서 코피가 쏟아졌어. 어떻게 설명해야 돼? 놀고 있으니 코피 터지는 거 같아. 사실 전전주에 우리 ACC의 그 협회 총재이신 웨인 알콘이 말씀을 하면서 정탐꾼 얘기, 민수기 얘기하면서 그것과 이어서 저는 여호수아의 얘기를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갈렙의 얘기를 너무 감동 깊게 알고 있죠. 내가 지금 85이지만 당신이 나를 소명을 줘 정탐꾼으로 갔던 45년에와 똑같이 지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때 약속했던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저는 다른 건 뭐 이미 아는 얘기라서 그런데 내게 그 산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쭉 선포했던 어떤 일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지만 저 맞은편에 하나님 비전 가운데 벌어진 타스마니아 유니버시티 기숙사, 그 중에 5%만 저에게 할당해 주세요. 20명이 25명.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소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전히 사역을 해야 되고 내게 비전이고 맞춰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리벨레이션, 계시라든지 내게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예언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고 코피도 터졌는데 그냥 며칠 쉬자 이렇게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끝나지 않는 소명들, 그 환상을 찾아가는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밥 처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려면 그 뭐가 사나만 하죠. 아닌 거잖아요. 나는 문득 그때 환상여행이라고, 여러분들은 나 참 오래 살았어요. 70년대 명동 그 극장에 환상여행이라고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스토리도 없더군요. 김성희 그 극단장이었고 했던 환상여행이란 말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애태하고 졸이고 그랬던 생각이, 저도 그런 낭만 시절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티켓을 준비해갖고 초대받아서 갔는 사모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환상여행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환상여행을 우리는 오늘 또 오정이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쳐다보니, 먼저 쳐다봤다는 것이죠. 뭘요? 5번씩이나 보여줬던 환상.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면 말탄 자, 그 다음 4개의 뿔과 그 대장장이들, 측량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 또는 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2개에 있는 2개의 감람나무. 우리는 모든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새가 아니라 두루마리 말라 있는 거 책이야, 책. 옛날 책이 둘둘 마르는 말이에요.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책이 보이는데 그 책 크기가 뭐 얼마냐? 그것이 30피트와 15피트라니까 정확히 그냥 대충 얘기하면 10m, 5m. 굉장히 큰 종이가 10m, 5m짜리가 다닌다는 것이죠. 거기에 글이 써 있어갖고. 이 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우리 하박국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말할 테니까 너 그거 복잡한 말로 간단하게 그냥 써. Pray.
잡다리 네 말 놓지 말고 내가 한 말만 간단히 써서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방 일어날 일이기에 그들의 화급해 알리라는 의미죠. 하나님 심판이 바로 심각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것이 지금 6번째 환상입니다. 6번째 환상. 그 환상은 다시 설명을 하시죠. 이것도 온 세상을 향한 저주 심판. 내가 온 세상을 저주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놈들. Every thief. 도둑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약간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안 하면 일부러 제가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세상 살 때 고급스러운 말만 했던 사람이에요. 예, 도둑질 하는 놈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팔으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swear falsely. 기껏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형편 달라지면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내가 두 종류를 손보겠다고 얘기하시죠. 이것이 전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문제들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훔치는 것도, 거짓 증언하는 이것도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전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swear false. 필요할 때마다 써먹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두루마리와 심판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사하고 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맨날 혼낸다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 혼낸다는 것이 아니죠. 실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초청이죠.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돌아섰던 안 될 놈들을 버렸던 그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부모 아무 필요 없다 돌아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렸을지도 내가 너 결코 버린 거 아니다 해서 그들이 알게 하시고, 내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잖아. 너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겨달라는 이 얘기를 들어달라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yes, 내가 가서 반드시 손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행하는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하는 거짓 선사는 그 집에 싹 들어가서 잠깐 한번 순시하는 거 아니라 아예 거기 거주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지켜봐서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시간을 주겠다는, 뜸을 주겠다는,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라 가서 살면서 그런 얘기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와서도 여전히 그게 풀리지 않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에베소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거짓스러운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제 그거 벗어 던지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선적으로 살겠습니까? 신실한 참된 말씀을 하세요. 이웃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한 육체입니다. 서로 지금까지 도둑질했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Still no longer. 그 대신에 일하세요. 일을 하는데 나는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세요. Something useful with your hand. 당신의 손으로 뭔가 덕이 되는 일을 하셔서 정말 힘든 사람을 도우세요. 오늘 나르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정직하게 삽시다. 내가 힘이 있는 한 내 노력을 해서 나보다 공공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모델들,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들려지네요. 그리고 나서 7번째예요. Look up and see. 우리는요, 땅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외를 쳐다봐야 돼요. Look up 하고 봤으니까 그때 뭐가 나오면은 에바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바스켓. 이 광주리가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광주리는 뭐냐?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담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 광주리가 세상의 모든 죄를, 이니쿼티, 죄악을 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돼요. 우리 말로 생각한다면 대 22리터짜리 5개가 한 마리죠. 그러니까 말 2개 정도,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길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정도의 지금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데 갑자기 바스켓 에바를 얘기했을까요? 에바를. 이것은 그들이 늘 거짓, 아까 정직의 사람 부분이 늘 측량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못하 옛날에 보면 늘 저울, 논목사는 잘 인용하는 저울질을 갖고 이렇게 속이는 거 있잖아. 나는 왜 있어 누르는다든지. 옛날 저작거리에 보면 대를 이렇게 속여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면 정육제만 고기 속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들이 사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정직하게 저울을 쓰고 그리고 절대 정직한 에바를 써라. 그러니까 에바는 뭐냐? 마른 곡식들을 대는 측량기예요. 측량. 저 광주리 보이죠? 저런 식으로 돼서 마른 걸 넣어서 하는 것. 정직한 측량을 쓰라는 것이죠. 남과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게 주고 정직하게 받고 눈속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에바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서스티아, 더 얘기한다면 레이드 오브 저스티스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하단에 보는 한 매력적인 여인이 한쪽엔 조를 들고 한쪽엔 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가렸어요. 이게 우리 대법원에도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거든요. 법원에 가린다는 것은 편견을 없앤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준다는 것이고 저울로 엄정한 저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엄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대법원에 있는 상은 이걸 인용했지만 이게 여기 칼이 있지 않고 법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눈은 가리지 않고 떠 있긴 하거든요. 인용해서 어떻든 이런 요 부분들이 에바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바스켓 속에 있는데 이 바스켓 저기에 보니까 에바가 뚜껑이 딱 열리는데 저렇게 뽀끔하고 여자가 나오더라는 것이 한 여자가 이게 그러고 있으니까 뻑 열고 나와 한 여자가 앉아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뭐냐? 그가 위키드니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죄악을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 안에 죄악이라고 했으니까 죄악들이 이렇게 기회만 되면 문 열고 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이 얘기를 그림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으로 상상해서 찾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우리 길거리에 있는 두더지 게임 있죠. 두더리 다 이렇게 넣어놓고 탁 치면 꼭 나오면 또 탁 치면 더 나오고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쟤는 그랬습니다. 기회만 되면 기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걸 딱 해서 닫아갖고 잠궈버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열쇠를 잠그는 이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바, 7번째 에바와 여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상황인데 두 여인이 다시 한번 나타나. 천사죠. 하나님 보내는 천사들이 날가 달려있고 그런 천사들이 나와서 마치 그것이 스토크 같다고 했죠. 우리 성경은 학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런데 학은 크레인이니까 스토크는 황새 종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좋습니다. 그런 종류의 상상이지 그 새는 아니니까 그런 같이 생긴 날개 달린 그 두 여자 천사가 와서 그 광주를 양쪽에 들고 딱 이렇게 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바벨론 신날 땅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에바이거든요. 신날 땅, 바벨론. 그 창세기 소리 알죠? 바벨탑이 쌓여졌던 곳.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들이 후에 아시리아 제국을 이뤘고요. 그 아시리아 제국 우리가 아는 니느웨를 세웠던 그림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악을 완전히 소탕해서 악의 소굴로 다 되돌려 보내서 이 땅 하나님 나라의 악을 없애겠다는 얘기시죠. 근데 이렇게만 보아도 되지만 이들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던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바벨론 땅, 저 북쪽 그 땅에 있으면서 왔는데 70년간 살면서 여기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 있다보다 대부분 그 태어나서 습관이 돼갖고 온 친구들이 올 때 좋은 애국심으로 하던 그쪽의 그런 상업주의들 얘기하는 거짓들 또는 거짓으로 하나님 이름 파는 이런 자들도 그들 심정이 다 있게 그런 제약들 다 가두어서 없앤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들이 서로 신분이 바뀌고 교회에 오고 그러지만 우리의 일생이 바뀌나요? 사람 절대로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사모 사람 변하는 거야. 나 커피 처음 흘러봤어. 사람 변해. 사람 변하는 거야. 예,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들의 배경들이. 그래서 안 변하려면 그것을 선의적으로 쓰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산했던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또 쓰면 더 유용하게 될 수 있죠. 맨날 이자 계산하는 사람이 또 교회를 그런 방법을 하면 또 교회에 또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죠. 각자 우리가 쓰는 경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다 하나도 버릴 것도 쓸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신날 땅 왔던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번째 한상 했던 게 전차가 납니다. 전차 포차리엇. 저 노쇠로 된 두 산 봉우리 사이에서 4개의 전차가 확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상상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 하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시랑은 사방 세상을 다 하는 거죠. 세상을 모두 다 전거 동서남북을 하는 상들이 그들은 저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다시 세상에 보내진 영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처음에 제일 처음에 환영을 할 때 한밤중에 그가 봤었죠. 말 타는 자. 그 말 타는 자와 똑같은 의미에 다시 한번 8장 한상과는 중복됩니다. 물론 앞장은 말을 탔던 그 주의 천사로 먼저 시작되지만 여기서는 말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든 그 시대의 말이 가장 빠르고 신속했기에 말을 인용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감찰하는 영들. 하나님이 세상을 거두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영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세상에 보내져서 말씀 전하는 게 뭐예요? 천사들이죠. 바로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죠.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한테 있다가 하나님하고 있다가 왔어. 그래서 너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얘기해 줄 거라고 했던 똑같은 표현이죠. I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천사들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두어 있는 영의 존재물이죠. 또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스가랴서를 꼭 가야 될 것은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모든 걸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정리해야 될 텐데 요 구약에 흐른 내용들이 다 거기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임봉을 해서 즉 일어나고 있잖아. 심판이 일어날 때 세 번째 끊을 때 깜짝 말이 탁 나타나거든요. 그때 나타날 때 그 말이 나타나면서 저울을 들고 나타나요. 정보를 하는데 저울로 해서 함량 미달이거나 안 되면 처분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울 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한상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4가지 색깔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 색깔의 의미는 거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각이 가는 동서남북 가는 장소가 다를 뿐인데 검정 말이 북쪽으로 가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내졌는데 그쪽에 가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서 임무를 제대로 100% 합류, 임무 끝! 이런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give my spirit rest. 내 마음이 이제 좀 놓였다.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늘 애태워하세요. 내 소정 누가 알아줘? 하나님 알고 계세요. 김정민 집사님 잠 못 이룰 때 하나님도 그 옆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셨어. 내가 이제 딱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혼자 다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도들이 붙들어주고 그런 거거든. 다시 누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제 됐다. 이 딸이 일어났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왜? 그가 임무를 너무 잘했기에. 성경이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때 몇 구절들이 있죠. 주를 제가 많이 인용했던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꼭 든 게 뭐였느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그가 해줬으면 하고 원하면 그는 다 한다는 것이죠. To everything I want to him. 이 말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 괴롭혔어요. 미진 집사 나는 힘들었지.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님 말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날 보고 시선을 맞추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들이 그렇죠. 내가 일 좀 했으면 맡기고 싶을 때 그걸 태교로 주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 땅에 찾고 있거든요. 나는 호바한테 정말 그러고 싶어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세워주고 싶은 것이죠. After my heart.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맡기면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사실 스스로는 고린도를 시들어서 아테네를 지나고 혼자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 굉장히 애먹고 막 사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 본토에 있었던 사람 구제 헌금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자들 갖고 왔었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사실 내가 남한테 짐이 될까봐 혹시 말하면 어떻게 그들의 내 복음이 그냥 장사치로 몰릴까 봐서 말은 못했지만 나 참 부족한 거 많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딱 구해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았고 당신들도 그랬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틈 때문에 Set-man deserve recognition. 그런 사람들 반드시 우리가 알아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오니까 참 이상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남들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공짜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주면 그 기브앤테이크를 갖고 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이 돈이 남아돌고 뭐 그래서 갖다 주겠어요? 단돈 10,000불에서 20,000불 갖다 준 건 엄청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더 돈 엄청난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그냥 모르게 하는 것이지 알게 생색내 만드는데 정작 바치는 사람은 알기로 원하는데 그걸 감추자고 뭐 이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니요. 성경도 보면 Set-man deserve recognition.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려서 해야죠. 누가 이렇게 정말 정성껏 오는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얘기들을 알려주고 서로 알아봐 줘야 되는 것이죠. 얘기가 길어질까 짧겠습니다. 창립 예배 때 여러분 얘기했던 신현순 씨란 분이 40,000불을 줘서 우리가 이 시드니 순복에 60,000불만 빌려갖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 공짜로 얻어진 것 같아 450,000불에 산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300,000불짜리 450,000불에 산 거고 그 돈은 누군가는 갚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한 거 왜 우리 교회가 빚이 있어 이런다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어려운 중에 정말 그분 감사하고 신현수 씨가 또 이렇게 비즈니스맨이 있어서 생색을 좀 내기를 원하세요.
여기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우성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 이름으로 감사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감사배를 그런 걸 하냐고, 그런 걸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개인적으로 해서 하든지 하라고. 내가 지금 같았으면 정말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그때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늘 마음에 들어갔고 나중에 그래도 하나 시드니에서 해달라고, 시드니는 좋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전달한 적이 있는데, 알아줘야 돼요. 내가 할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줘서 우리는 교회가 운영되고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도움 대주나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알아봐줘야 돼요. 리프레시 한다든지 막 평안하게 한다는 이 마음들 속에 이 부분이 오늘 문득 제스했습니다. 말이 긴데 너무 오래갔군요. 그랬을 때 12절에 얘기하거든요. 이 말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냥 했다는 게 전능하신, 또 올마이티 가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은 브랜치다. 더 브랜치다. 그는 그곳이 있는 것으로부터 가지를 내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12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름은 브랜치.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싹을 피우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들은 다 망했어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 다 해파되고, 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곳에 한 싹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게 하시고 그 싹을 통해서 가지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메시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는 3장에서 조시아 제사장 얘기할 때 얘기했거든. 요사야, 너와 함께하는 동료들, 너와 함께하는 호바트 선복의 교인들이 장차 오실 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하나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내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종이고 브랜치.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에서 얘기하면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더 서퍼링 오브 서번트, 그리고 브랜치는, 그래서 그들 얘기하는 브랜치는 메시아예요.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하는 게 우리들의 그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도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1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새의 그 구루터기, 이새의 저기 구루터기죠. 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 썩어버리고 없어버린 고기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메시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있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참 인용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도 금방 왔다 뭐 이랬었을 때 우리 온 사람들 다 모았으면 500명도 넘었을 거예요. 다 왔다 갔다 그럴 때 그때 늘 했던 말 중에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내가 멜번에 가서 이런 일하고 시드니 가서 이렇게 돈 벌고 어쩌고 하는 거, 내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호바트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디 가서 성공해서, 호바트가 그래도 기회의 땅이에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From his place. 그가 있는 곳에서 가지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내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레미야가 그걸 쫓아내서 저기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에게 얘기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했던. 거기 가서 금방 떠날까 새 집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정착하고 장가 실장가 가서 애들도 낳고 그 다음에 그 나라 호바트, 한국만 기도할 때는 호바트에 살고 있는 그곳에 대한 평화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잠깐 흘러가는
새집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이 내가 있어야 있는 동안 내를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번영되고 나로 인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것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가시만 따먹고 야 이거 새끼들 호주 애들 뭐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좋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요즘 그래도 코리안 풀가스펠 처치 같은 교회가 있어. 그 성도들은 정말 믿을만해. 일이 있으면 주고 싶어. 일자 주는 이런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이거 잠시 왔다 갈 것인데요. 잠시 왔다 가도 그거 우연 같죠. 내가 계획 짜고 잘못 풀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기왕 목회하려면 시드니나 멜번 같은 데 가면 돗자리만 팔아도 사람들 많은데 돗자리만 깔아도 내가 이 정도 용감하면 뭐 100명이야 못 먹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나는 뭐 있는 것이든 다 쏘아 부으니까 아니 뭐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 인류로부터 모든 인민족이 퍼져서 살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각자가 김정 집사가 언제 어디서 살 것인가도 다 결정하신 거예요. 호바트 이 순간 여기 있고 순복음교회 온 것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있는 한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잠깐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곳에 뿌리를 박겠다, 목숨을 건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를 시드니도 데려가시고 멜번을 데려가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말도 좀 길어져도 오늘 2절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에게 정말 품 있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가 보좌에 앉아서 다르게 해라. 그가 보좌에 앉아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을 함께 한다는 얘기가 되죠. 왕.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제사장을 같이 겸임한다는 것이죠. 보로 지금 잡혀다서 무정부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와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금은을 해서 옷을 다 입히고 그를 앉아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 늘 지종자와 정부 지도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총독과 어제 지난번에 감남한 두 그룹을 얘기할 때 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들이 완전히 화합을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구약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앞으로 오실 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여호수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가 간을 씌우지만 그가 영원히 간을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게 하는 리더십을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수룹바벨이 인도와서 수룹바벨 총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쩜 경쟁시키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건물보다 지은 자가 더 중요하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에게 그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화평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85편 10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사랑과 인애와 신실이 만나고 사랑과 신실함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키스하는 것. 너무 말만 들어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정말 사랑과 신실함, 변함없는, 그리고 늘 그런 사랑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의로움으로 통해서 평강이 함께 가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열매 세게 하는 9가지의 그 성품들이 다 종합돼서 본다면 예수님이 드신
그것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길게 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 이건 예수다 하고 얘기 안 했지만 이 땅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그 이름은 브랜치. 그리고 그가 브랜치 가지를 낼 것이고 그분이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것이라 홀고 한다겠고 그분은 이 생을 통치하시는 왕 같은 왕과 제사장과 왕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는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I will build my church. 우리가 그분의 손발이 돼서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아이덴티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수아에게 얘기했던 왕이고 제사장이 우리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 옛날에 나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었지만 거짓 속에서 하나님 이름 팔면서 산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들을 어떻게 쏟아져 나온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와서 식사 한 끼 두고 친절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기. 아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시작됐냐면 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못 돌아오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애쓰는 그들에게 금과 은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 가져온 사람이 헬다와 도비야와 제다이아요.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바벨론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요사에 씌워줬는데 그렇게 씌워갖고 된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벗어서 그것을 갖다가 성전에다 두고 그것을 기념으로 헬다와 도비야와 제다야의 기념품으로 두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교회에 프라그들 다 붙어 있는 것. 처음에는 뭐 한 번도 읽어보지 다 읽어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그들이 어떻게 된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빈자리 하나씩 봐놓으세요. 이거 필요하면 저거 다 떼어버리고 우리 걸 하면 돼요. 예? 그렇죠. 뭐, 우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메모리얼.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했던 뭐 옛날에 스피커 시설했던 최 회장 같은 분이 오면 나중에 나는 정말 감사한 줄 알고 우리 집에 와서라도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우리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으면 그래야 돼요. 예, 마리아가 그 비싼 향료 갖다가 뿌렸을 때 제자들이 이 어려웠을 때 그거 팔면 가난한 사람 몇 번을 도울 텐데 그런 짓 했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얘기가 늘 기억서이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분이 와셔서 이렇게 해줬다고. 이승열 란스 집사님 가셨는데 그분 도착했다가 돈을 도저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돌려줬더니 그러면 내가 교회를 헌금하는 거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불을 줘갖고 우리 뒤에 컨테이너 세운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당시 집사님이 없고 김정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니 부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해갖고 그런데 그래서 이승 집사님 줘서 그것 위에 뒤에 부엌 자리를 하나 합시다. 한 만불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하냐고 벌떡 있고 같이 보자고 얘기하고 그랬고 지금도 이승열 집사님이나 거기를 제대로 우리가 정말 대접했는가 늘 마음이 아파. 그러면 안 돼요. 그 은혜 진 것은 은혜 진 것이죠. 그 사람이 성품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잘 써요. 저거.
잠깐 쓰고 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 영원히 써야 되고 더 좋은 걸 언제 만들 수 있을지 내 후임자는 저 정말 굉장한 부담을 갖고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내가 얘기할 때마다 콘텐츠 쓸 때마다 사모는 얘기해요. 아이고 누가 그러고 그래도 이승열 안수집사님 이거 해줘갖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리하냐고. 옛날 밖에서 김치랑 해갖고 국 끓여갖고 차에 싣고 이라고 뭐 여기도 흩어져갖고 차에는 막 썩은 냄새가 맨날 나고 막 이랬었는데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 좀 얘기가 길어져도 끝을 내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사모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전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죠. 자기한테 샌드위치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 달래요. 앞에 뒤에 이렇게 걸어서 주 예수를 믿더라 한번 그랬고 예수 천다 뭐 이걸 해서 주면 자기가 살라만카 가서 떠들고 다니면 붙들린데 들고 자기가 다니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면 이상한 모습 하고 다닌다. 그래서 야 이거 맛이 같구나.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만들었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또 안 한다고 막 목사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한다는데 뭐 이럴 것 같아서 해봅시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 근데 뭐 요 밑에 가면 프린트하는 데가 있대요. 또 거기까지 봐놨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왔는데 여기저기 옷들 줘갖고 청년들 필요하면 입으라고 둔 옷이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참 살만한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그거 하면 너무 감사하다 갔는데 여기서 늘려 있어서 그럴 필요 없이 이걸 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합시다. 그리고 앞에다 자판을 깔았어. 그리고 나보고 뭘 써놔달라고. 아이고 귀찮아서 그냥 테이크 프리 이렇게만 해서 여기다 놔뒀거든요. 사모가 뭐 과자 부스러기 다 넣고 뭐야 저 시원이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살라만카에 가고 엘리자베스 몰에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인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오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비어있는 이 마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다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 있는 커피 가져오는 것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중에 전도지를 미안하니까 전도지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붙어있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득 사모가 엉겹결 했는데도 이렇게 재밌는 거 보니까 자 시온이도 참석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 우먼 그냥 잘 생각해봐서 어떻게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유시장을 열고 여러분도 옷도 안 입는 거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올 네이션이라고 얘기하듯이 눈여겨 저 멀리 보면 그들의 환상 속에서 내 환상의 여행이 내 마지막에 정복되는 저 큰 산이 환상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 기쁘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갖고 갈 때 터지는 게 뭐 문제겠을 거 아무나 하는 것이고 사모에게가 보람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 밖에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코피 터졌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두 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런 부분 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Never be lack in Jesus. 우리 열정들 그 시절에 뭐라도 다 하나님 드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우리 어느 순간에 사라져 보거나 그를 못할 만한 너무 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제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세요. Never be lack in Jesus. 그걸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어요. 이걸 끝나지 않잖아요. 이걸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죠. 그 소망은 늘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때 앵커리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습들이 세상적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호스피탈리티. 내가 입지 않는 것이 내가 좀 아직 입을만 하더라도
남들 필요하다면 내놔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도 호스피탈리티죠. 그런 생각이 문득 더 심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디도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복된 소망, 그 꿈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 주님이 오셔서 정말 그 한 주역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게 무슨 선한 끝이 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긴 환상여행 8가지를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억하시고, 정말 요즘 환상여행 잘 타셨어요. 이제 우리 가는 거예요. 아멘.